오늘 말씀 나눌 때 깊은 감방 찬양 예배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막으신 후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 집에 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유했으면 좋겠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짐을 풀고 이제 함께 거기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빌립보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어디였었냐면 강가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강가로 함께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기도하고 또 돌아오고 하는 중에 누구를 봤어요? 길가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저들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저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이미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 여종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다가 그 여종을 만났을 때 그 여종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랬더니 그 순간 즉시 그 여종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떠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는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모든 일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후에 그때 당시에 그 여종, 그 노예 같은 점치는 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살던 어떤 아주 그 권세를 진 노마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여종이 없어지니까 자기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소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종한테 잘못했다라고 고소를 한 것이 아니고 감히 바울과 실라 저 유대인들이 로마의 권세에 도전을 하고 로마 문화권에 들어있는 이 빌립보 사회를 혼란케 했다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때 당시에 그 고소한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들어가고 재판도 없이 몰매를 맞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이들은 아주 상당한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당시 로마 사람이 아니거나 노예의 경우에는 그들이 매를 치는데 채찍을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의 끝에는요 뼈 조각 있죠. 그 뼈 조각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아주 예리한 그 쇠 조각 그것들을 달아매고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제 일어나 고발을 하고 뭐 했다고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다. 완전하게 옷을 벗겨 버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채찍으로 그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친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번역상에 많이 친후 뭐 이렇게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원문에 보면 아주 심하게 죽을 지경이 되도록 다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심하게 매를 치고 그리고 옥에 가뒀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빌립보 감옥에는 내옥과 외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옥에는 일반 그냥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외옥 바깥에 있는 옥에다 가지고 아주 땅속 깊은 곳에 아주 깜깜한 곳에 빛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내옥을 만들어서 아주 그 중범죄자들 무기수나 사형에 처할 그런 사람들을 그 내옥에다 가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 내옥 속에 팽개쳐졌다는 거죠. 정신이 잃은 상태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서 그곳에 내팽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은 간수가 혹시나 저 바울과 실라가 밖에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꼭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간수가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착고에 채워졌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두 발이 이렇게 나무로 만든 그 발만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그것이 그래서 발을 움직이질 못하는 그런 착고에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정신을 잃은 상태로 어둡고 깜깜한 깊은 감옥 속에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던져졌는데 그런데 그 깜깜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감옥 속에서 그렇게 내 던져진 채로 얼마나 지났을까? 깜깜한 어둠 속의 그 감방 안에서 바울인지 실라인지 알 수는 없으나 누군가 신음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끙끙거리면서 몸을 뒤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여기가 어딘가 빛 한 점 없는 곳에 내가 갇혀 있구나. 내가 어쩌다 여기에 들어오게 됐는가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이 어둠 속에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나.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그렇게 매를 맞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에 내팽겨진 상태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리를 움직여 보려고 그러니까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까 더덕더덕 의도 터지고 채찍으로 맞았던 자리에서 피가 나서 엉겨붙은 그 핏덩이들이 얼굴에서 이렇게 손으로 말라비틀어진 그 핏덩이들을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이 아팠을 것이에요. 병사들에게 옷이 벗겨진 채로 채찍들을 당하던 그 모욕감이 기억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하기를 내 동역자 실라는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허공을 향해서 바울이 실라 하고 불렀을 것이에요. 몇 번을 그렇게 부르고 난 후에 저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도 끙끙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힘을 다해서 다시 또 한 번 불렀습니다. 실라, where are you? 그때 어둠 속에서 I am here, Paul. 실라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려온 것이에요. 아, 신라가 살아있구나. 신라, are you okay?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Yes, I am okay. What about you, Paul? 신라가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었는데 그도 역시 나와 똑같이 지금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이 저 깜깜한 저쪽 감방에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갇혀 있구나. 정말 다행이지만 신라, 내 몸이 지금 부서질 것만 같아. 움직일 수가 없어. 자네는 어떤가? 그러니까 신라가 또 대답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차리긴 차렸는데 나도 지금 몸이 다 망가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해요. 우리 괜찮을 거야. 참자. 괜찮을 거야. I am okay.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봐. 신라가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Don't worry about me. I am okay. 볼, 당신 건강을 챙기세요. 우리가 괜찮을 거예요. 라고 또 그도 서로 위로를 했던 것이에요. 한참을 서로에게 괜찮으냐고 물었고 둘은 서로에게 괜찮아. I am okay.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은 괜찮은 것일까요? 온갖 수모와 온갖 비방과 온갖 거짓들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죽을 지경까지 몸이 상한 채로 그 감방에 내던져졌는데 정말 그들은 지금 I am okay 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모와 비방과 옷을 벗겨버리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누르고 또 누르면서 참고 또 참고 채찍으로 맞은 자리에서 피가 엉겨붙은 깊은 감옥 속에서 죽음 앞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는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I am okay일까요?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서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그 깜깜한 밤에 기어가서 간신히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후들후들 떨리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발에 채워진 그 착고가 움직일 때마다 복숭아뼈를 옥죄어서 아주 날카롭게 아프게 만듭니다. 드디어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얼굴을 어둠 속에서 쓰다듬어 보는 것입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때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배드릴까? 우리 찬양할까? 우리 기도할까?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찬양을 부르자고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몸이 상해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없어서 부를 힘도 없었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그날 그 밤 그 시각에 어두운 감옥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깊은 감옥의 죄로 인하여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밤에 그 시각에 이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빌보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팀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예배에 그날 그 감옥 속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이 참여를 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죄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그 밤 그 시각에 깨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날 밤 빌립보의 깊은 그 감옥 속에서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났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의 착고들이 풀어졌어요. 깜깜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찬양은 이 땅에 매어있는 모든 막혀있던 문들을 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와 사슬에 매여서 세상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매여있던 그 장막이 풀려버리고 그리고 그 쇠사슬이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모두 풀어졌다라고 성경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착고해서 풀려난 것을 보고 이제는 죄수들이 다 도망을 쳐버리니까 나는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네. 그래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알고 자살을 하려고 칼을 빼드는 순간 바울이 그에게 말해요. 칼을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어. 정말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 앞에 인간의 의지가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벙쪄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오늘 밤 여기서 내 인생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런 기가 막히고 경이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만 되었지. 문이 열렸으니까 도망치자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간수가 얼른 가서 등불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으로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간청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보냈던 그 성령이 그날 그 감옥 속에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찬양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간수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거기로 와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그 있는 간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한 구절이 바로 여기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감옥의 간수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간수는 즉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어요. 아마 그 감옥 근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그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감옥에 던져지는 수많은 매를 맞고 죽음까지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여기 왔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를 보내신 그 목적이 있었구나. 핍박과 환난 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생길 때 내가 받은 핍박과 그 박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 환희와 기쁨을 바울과 실라는 그날 맛봤을 것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간수의 가족 모두가 그날 구원을 얻었어요. 모든 죄수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됐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밤에 그곳에서 선포가 됐던 것이에요. 왜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지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찬양이 이제 바뀌었을 것이에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저 가족을 구원하셨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계시구나. 나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네. 그것을 아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교회 일을 하실 때 많이 힘들 때 있으시죠?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있으시죠? 저는 이번에 봤어요. 우리 서로는 I am okay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껄껄웃고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힘내세요라고 서로 위로하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때로는 너무나 엄청난 상처들을 안고 있다는 것.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은 수많은 상처들을 껴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뻥 하고 터져버리는 그날에 그 상처를 어찌 할 수 없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하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도 없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입을 벌릴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위로 받아야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우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늘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상처를 우리 속에 안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으며 고난 가운데 찬양 드릴 때 성경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신다라고, 그 감옥 속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핍박과 박해를 받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이 땅에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과 박해를 주실 수가 있다라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있는 모든 죄악의 사실을 풀어갈 때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받게 하시고 박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좀 어렵지만 힘들 때 있지만 상처받을 때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 중에도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Are you okay? Are you okay?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I am okay. I am glad to you use me to spread your gospel.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축복된 일인 것을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 그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